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이끌게 되는 시작을 보았죠. 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의 지위를 맡기시고 포로 기환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끈 3차 포로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주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에 분노하였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발랏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도 다 지었는데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마음을 주시고 바사 왕이었던 그 산발랏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게 했는데 이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의견을 반대한 거고, 또 누구의 의견에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밉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성벽 완공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꼭 그러잖아요. 꼭 공부하려고 하면 엄마나 아빠가 이제 공부해야지 말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동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5분만 기다렸다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이제 씻어야지, 공부해야지, 뭐 밥 먹어라 말할 때 5분만 딱 기다렸다 말해보래요. 그러면 5분 안에 아이들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를. 하여간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어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한 것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거를 제한한다든지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일,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를 세상에서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취하였습니까?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망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다 망했다, 성벽 재건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뭐 했대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보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왕도 떨 정도라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병이 안 고쳐지면 이게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닐까. 이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의 왕도 잡아올 수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도 잡아와서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찾아왔고, 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할 때도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안 씻으려고 하다가 씻게 되자 병이 나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는 다 순종을 했어요. 기도하며 그 말에 함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직접 문제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마저도 고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 종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만 너무 좋아서 내가 하는 일에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너무 일을 잘해서 믿음을 챙기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나 믿음은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즘은 뭐 학교, 대학교 숙제 같은 것들, 요새 뭐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많이 발표하는데 공동 발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 만나거나 아니면 꼭 일요일 날 만나려고 그래요. 꼭 주일 날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 뭐 한 주에 5명 중에 한두 명 있어도 3-4명이 그냥 교회 안 다니니까 꼭 주일날 약속이 잡혀. 그러면 예배가 빠지게 된다고. 그러니 실력을 길러야 돼요. 기독교 청년들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그 조가 안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나는 주일날은 안 돼. 예배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면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만 하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할 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전도를 받는데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도 엄청 막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쪽에 더 신뢰를 두시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이 너무너무 고맙다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의 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식품이라면 열심히 먹어야 돼요. 전자제품이라면 전원도 넣어야 돼요. 오시면 포장을 뜯고 예쁘게 입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몫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버나움으로 좀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아직 살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신하가 확인하고 간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고 가다가 가버나움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종을 만나게 돼요. 주인님, 자녀분이 살았습니다. 만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옷구덩이나 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래도 낫게 해주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믿고 돌아갔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믿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은 대로 돌아가던 길에 자녀가 살아있다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키지 않는 것 혹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몫에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큐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근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근무하실 때는 열심히 근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에 브레이크 타임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이라든지 그럴 때는 성경 보셔도 되죠. 근데 근무 시간에 근무는 안 하고 몰래 성경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낫지 않을 것 같다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죽어가던 아이가 나음을 받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원숭이도 어디에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져요. 내가 맨날 하는 일을 하더라도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내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더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메워야 하는 성벽 안쪽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구성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고, 귀족과 일반 백성들로 구성된 군대에게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삶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만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를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싸움에 나섰다면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맞서야 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땅임이 분명했지만 10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거인족들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거인이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나 상황이 있다고 그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절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일 수 있는 겁니다.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나 상황 혹은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문제나 내 대적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어떤 잘못된 방법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해서 법을 어긴다거나 이 세상의 통념을 깨버린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신전을 짓는 일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행동도 아니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방 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왕 노릇에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을 핑계 삼을 수 있었어요. 성벽 재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맨몸으로 해도 힘들 텐데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일을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또 그런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그들의 꾀를 패하신 것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꾀를 깨닫게 하신 거지 내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0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우리와 싸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가 나팔소리, 경고의 나팔소리를 불 때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것이 완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들의 어려움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삶이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반드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멈추어 서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